우리 안에 숨쉬는 단 하나의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간절함. 주를 모르는 이때에 한 명의 주의 제자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살리라. 우리 안에 숨쉬는 단 하나의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간절함. 주를 모르는 이때에 한 명의 주의 제자로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살리라.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오직 예수께만 젖어서 오직 예수께만 잠겨서 이 땅의 복음의 거센 물결 일으키리. 우리 달려갈 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외로운 싸움에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오직 예수께만 젖어서 오직 예수께만 잠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리.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네. 세상에 인정 없어도 멈추지 않겠네. 내 주님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살리라.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주님을 따라가리라.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오직 예수께만 젖어서 오직 예수께만 잠겨서 이 땅의 복음의 거센 물결 일으키리. 우리 달려갈 길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외로운 싸움에도 주님을 신뢰하리라. 오직 예수께만 젖어서 오직 예수께만 잠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소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 상황을 놓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 등 사회 경제적인 곳에서의 정리되지 않은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어 우리가 자리한 모든 영역에서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다드림의 예배와 다드리머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일 되게 해주세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아멘. 샬롬 다드림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작년 여름 수련회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는 ROTC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전체 주제를 우리 다드림에 맞게 하나님의 군사를 넘어 하나님의 영적 리더, 영적 장교를 목표하며 나아갔었죠. 이번 여름에도 교회 전체에 주제가 있어요. 예수, My Wonderful Lord. 그리고 이 예수님에 관한 주제를 다드림에 맞게 적용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구유 말씀을 연결하여 청소년 예수에 빠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보면서 알겠지만 예배 영상에 앞선 예배로의 부르심에서 우리 영광쌤이 찬양한 청년 예수에 빠지다 이 찬양과 연결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는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을 태운 그 배가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는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이 들통나는 사건이에요. 요새 중학교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많겠죠. 그 중에 소래 뽑자면 이거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 가장 싫어하는 말이고 두 번째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이거래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생각한 말을 적어 볼까요?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이 싫어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중등학생에 대하여 고민과 이야기들을 하는 중에 뭔가 장난스럽게만 알았는데 진짜 중2병이 있다는 것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드림은 이 시기를 넘은 중3부터이긴 하지만 아직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정도예요. 이 시기 중학교 2학년 15살에는 초딩 수준으로 실제 사고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요인이야 많겠지만 놀이문화 연구소장님이 하는 표현으로는 우리 친구들을 가장 옥죄에 있는 문명의 이기, 스마트폰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 후두엽만 사용하고 전두엽을 사용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후두엽은 정보를 받아서 정리하는 역할을 하고 정작 사고하고 종합해서 명령하는 것은 전두엽이 하는데 전두엽 쪽 기능이 많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즉각적이고 자동 반사적이고 흔히 게임할 때 습관처럼 무조건적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이유도 이 중학교 2학년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명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 족쇄에 묶여서 하나의 광기에 잡혀 있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과거에 말한 소셜 딜레마,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는 사실 중독을 의도화하기 쉽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을 보니 거라사 지방에도 뭔가가 붙들려 있는 자, 바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친구들의 현 주소와 새로운 활로를 같이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사실 이 귀신 이야기는 두 번째 나오는 기사입니다. 우리는 벌써 1장에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귀신 이야기와 비교하면 1장과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의 말씀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지금 자신을 단수로 쓰고 있나요? 복수로 쓰고 있나요? 여러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복수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가 누구냐? 귀신 들린 한 영혼을 향해 물었는데 5장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군대의 니이다. 군대는 라틴어로 레기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레기온은 로마 시대 사단 병력 규모를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레기온은 사단 병력 기준으로 6천에서 10,000명 정도 사이의 보병 규모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한 영혼의 복수의 존재가, 복수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오늘 귀신 들린 이야기는 대표자인 한 영혼 속에 상징적인 어마어마한 세속의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이 묶여 있는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가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에서 귀신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는 1장에서는 그 지역이 여러분 어디였어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거라사 땅은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5장 20절을 볼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 안에 있는 거라사라는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로마 영토입니다. 1장 귀신 이야기는 유대 영토에서의 이야기인데 5장 이야기는 로마 영토에서 일어나는 귀신 이야기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또한 데가볼리라는 이 지명 이름은 사실 합성어입니다. 데가라는 뜻은 10을 뜻하고 볼리는 폴리스, 도시를 뜻하는 말입니다. 10개의 지역이 한 단위로 묶인 도시, 그 그룹을 뜻하는 것이에요. 데가볼리 지역은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하나로 표현한 개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10개의 동을 합친 신화 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이곳은 가장 로마의 색깔이 짙어 있고 로마의 기득권층과 유대의 기득권층이 야합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 신음하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의 사건이 1장과 마찬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든 로마 땅이든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밑에서 영적으로 바닥치는 일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은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는데 돼지는 유대인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지만 로마에는 부유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누가 돼지고기를 먹고 사느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고기 먹으러 갈래? 그럴 때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면 와 대박 갑부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우리 집 돼지 키워 하면 잘 사는 자의 상징. 나 돼지 키워 이 말이 나 BMW, 아우디, 벤츠 끌어 막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일부는 거라사 지방에서 돼지를 같이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이야기를 성경은 이 분위기 속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귀신 앞에 지금 더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성결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성결은 단순히 깨끗한 윤리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주님과의 관계를 그 개념으로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가까운 것이 성결이요, 먼 것이 더럽다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거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귀신을 더럽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귀는 곧 사탄, 타락한 천사장, 애초부터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일부 천사로 휘하를 두고 까불고 있는 존재. 그런데 그 밑에 휘하의 졸개를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귀신 들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귀신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본 적이 있나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귀신에게 잡혀 있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귀신의 강력한 힘에 통제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어떤 곳인가요? 무덤은 죄값이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결과가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의 최종적 결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무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는 사실상 죽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 말씀 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살았는데 죽은 목숨 같은 그 귀신에 묶인 자가 괴성을 지르고 광기를 보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끝이 자기 파멸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권세에 묶이고 어떤 악한 영향에 묶여있는 사람의 끝이 자기 파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의 중심 데가폴리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로마 영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의 자와 1대1의 만남을 합니다. 아니 1대1인 것 같으나 한 사람처럼 보이나 예수님이 상대하는 그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레기온, 군대니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병 걸리고 악한 상황들은 사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랜 시간 환경들이 악한 구조로 계속된 작용 끝에 한 사람의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그 사회에서 얽혀져 있는 악한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50만 원의 월세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난 세 모녀 이야기. 이런 비극적인 삶 주변을 보면 한 과부와 두 딸의 삶을 파멸로 몰아가게끔 만들어간 악한 구조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출된 듯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회적 연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귀신 들린 광기 뒤에는 이 마을의 가치관이 그 구조가 그대로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용한 구조적인 방법은 격리하고 가두고 묶어 놓은 것이에요. 그것이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병든 영혼에게 대한 처방이었습니다. 무덤 사이에 거주하는 자를 사슬로 묶어놨어요. 이 사람이 격리돼서 더 이상 마을에 피해를 입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결국 통제에 불능 상태가 되고
컨트롤이 안 되고 스스로 자해하고 위협하는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깊이 사고해야 할 상식을 뛰어넘어 교회가 꼭 반드시 존재하는 이유로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도 이런 문제를 위해 뛰어들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들이만 해도 나의 10년, 20년 후에 약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사회복지는 사명감 없이는 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사회복지의 영역을 영적인 영역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사의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그를 묶어놨는데 여러분, 해결이 됐나요? 처참한 가치들로 범벅되어 있는 이 악한 구조의 현장 속에 돼지라는 가치가 지배하는 대가볼리 지역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부르는 그 호칭이 여러분 뭐예요? 7절을 보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식 높임 표현이에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큰 신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제우스 신이었는데,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를 향해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배자들이 말하는 어법이 바로 이 어법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신의 아들 누구누구. 로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귀신 생각에 그렇게까지 높이며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정중한 듯 하지만 내게 간섭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여기는 내 영역입니다. 내게 손대지 마세요. 선 넘지 마세요. 여러분, 홈플러스는 내 영역이에요. 성남시장은 내 영역입니다. 성남 사거리는 내 영역이에요. 내 나와바리예요. 우리 주변에는 사탄이 이렇게 깃발을 꽂은 곳이 많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깃발이 꽂혀서 손대지 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성연 때 금요일 밤에 예배 드리고 젊은 열정에 소위 핫플레이스 가서 그 젊은 청년들과 전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 몸을 흔들고 광교에 붙잡혀서 온 밥을 먹고 마시는 그 친구들과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간 우리 청년들과 대조가 되는 그 오버랩 속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술집 찌라시인 줄 알고 다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새벽 2시, 3시 가량이 되었습니다. 죄악이 깊으면 깊을수록 인간은 깊은 영혼 속에 깊은 그 목마름과 허기를 갖게 됩니다. 전도를 하면 그 복음 이야기를 술에 취해서 앉아가지고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들도 괴로운 겁니다. 지금 몸은 온 밤을 마시고 토하고 그러고 있지만 영혼은 만족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때문에 이게 술로는 채워질까, 몸을 흔들면 채워질까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돼지로 상징되는 이러한 악한 구조와 힘과 가치가 있다면, 그리고 그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건져내야 하지 않을까요? 매일 우리는 이러한 세상과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가 되고 청소년이 예수에 빠져 내 삶에서 작은 예수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자기 영역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사슬에 묶여 자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 이 지역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해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집어넣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귀신이 들어간 그 돼지는 산 비탈로 내달리다가 바위에 바다로 뛰어들어 몰사합니다. 여러분, 바다의 이미지는 세상의 흉흉한 풍파를 성경은 표현합니다. 귀신은 그들이 있었던 흉흉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무덤 사이에 살며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을 평생 옥죄이던 귀신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쩡한 자가 되어 멀쩡한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이 고쳐졌느냐 안 고쳐졌느냐 이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쳐진 결과로 돼지가 2,000마리가 죽었다는 그 경제적인 손실에 관심이 더 컸어요. 아, 저 사람이 이 마을에 더 있다가는 정말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장애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삼성동에 미랄학교가 있습니다. 당시 님비로 반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교장이신 목사님이 온 그 가정들을 가가호호 방문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와 장애인들의 교육의 절실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그렇게 설득했어요. 여러분, 반대한 이유가 뭘까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피켓 들고 데모하고 반대가 심한 집들만 찾아갔는데 절반 이상이 교회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을 열어줘서 들어가 보면 근속 20년 모범교사 표창장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에 빠지다. 오늘 우리가 진짜 빠져야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들어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실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드디어 이 사람의 거주지가 무덤 사이에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한 것인지 내 가족에게 알려라. 여기서 알려라 라는 단어는 아파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알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알림의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가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10개의 그 도시들이 합쳐져 있는 그 전 지역에 한 사람의 회복과 돌아옴이 전파되었습니다. 전파되다라는 단어는 캐로서, 전체적인 전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에 빠진 한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를 숫자로 보는 시각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때입니다. 결국 교회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데가볼리 10개의 단위가 묶여진 그 시각, 군대, 레기온, 여러분, 이런 시각, 힘의 철학, 세상에 추구하는 이 경향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들은 다수 속에 있을 때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보장해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병든 한 사람,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관심을 가지실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전체를 바꾸게 되는 것이에요. 청소년, 예수에 빠지다. 청소년이라는 그 단어에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볼까요? 차명지, 예수에 빠지다. 내가 예수에 빠질 때 세상이 변화합니다. 지금 나를 지키심은 이것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그 지키심을 오늘도 찬양함으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에 빠지다. 예수 안에 거하는 나를 통해 이 연약한 나의 변화를 통해 역사하시는 유일한 주님을 경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5월달이 가정의 달이었는데 저는 6월에 대한 이미지가 3년을 넘게 있었더니 딱 굳혀졌어요. 호국 도움의 달. 네, 위국 헌신 군인 본부. 국가를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쓴 모두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인을 지키기 위해 한 나라를 지키시기도 하고 악인인 듯 하나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요나라는 사람을 적처럼 보이는 니느웨로 보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역사적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되느냐 마느냐 이것에 집중하겠지만 한 가정 희생 라합의 집을 그 여리고성 함락의 과정 속에서 구원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키심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지켜지느냐 마느냐로 끝나는 듯 같지만 그 희생 라합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아픔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다소 벗어난 듯 보이나 결국은 하나님은 예비하신 가운데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눈을 들어 산을 볼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볼 때 우리가 그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애시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오고 가는 그 출입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그리고 지으신 너를 만드시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님 나를 만드신 오직 그 여호와를 내가 보기 때문에 여호와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내가 눈에 들어 산을 보기 때문에 맞서 고백합니다. 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해 내가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신계회 나볼 수도 없고 네, 안녕하세요. 이번 치킨 추첨은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날짜. 네, 안녕하세요. 이번 치킨 추첨은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의 댓글 다신 분들 중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